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의 각 장과 그 각 절 속에 담긴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과 결단을 주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매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작은 이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그 작은 본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장마다 하나씩 살펴보지만 그것이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진행되는 그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전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일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빌립과 같은 집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핵심이 아니라,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그 사명이 나타났는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히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공경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가 받은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와 같이 만일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의 로마행이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드디어 휴가를 받고 어렵게 항공권을 마련해서 관광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간다고 해서 재판의 결과가 무죄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무죄가 될지 아니면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될지 혹은 그가 사형을 언도받게 될지 앞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은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차라리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편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자신이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것이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네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그 약속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 여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거의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출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의 호송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이 호송의 책임자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가이사랴 항구에서 소아시아의 아드라무떼노로 향하는 배에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 배는 아드라무떼노에서 가이사랴로 왔다가 다시 아드라무떼노로 돌아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 배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호송을 책임질 백부장 율리오와 그 군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죄수들입니다.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 이들은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에요. 지금 로마로 함께 호송되어 나가는 이 죄수들은 로마로 끌려가는 이유가 로마에 가서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일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자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리고 1절에서 우리라고 기록하는 걸 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리스타고, 누가, 이 세 사람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여러분, 배에 탄 이 세 부류는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흥청망청 쾌락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쩔 때는 너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면 출근을 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바쁘게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책무와 사회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첫 번째 불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파괴이든 타인을 파괴하든 양극단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거나 폭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이들은 복음과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열심히 평범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절망과 슬픔을 감당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아드람 뭇대노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작은 배예요. 이 작은 배는 해안 연안을 따라 이동해서 첫 번째 정박지인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이동해서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이 율리오가 바울이 다른 죄인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요,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완전히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과 같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배가 시돈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시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는 배를 내려와서 항구를 지나 시돈 그 시내 안에 있는 또 시돈의 가정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왜 율리오가 이런 허락을 해줍니까? 아무리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 바울이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율리오가 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율리오가 허락해 준 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라는 이 말에서 바울과 율리오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율리오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보이는 것이, 그 위치에서 보이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인격과 사랑과 위로가 보이는 겁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한 아리스타고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타고와 누가는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누가는 의사로서 그들이 다치면 치료해 주기도 했을 거고요. 아리스타고는 그 죄인들, 정말 절망과 슬픔으로 이제 죽으러 가는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죄인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동행하며 그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사랑으로, 인격으로, 위로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율리오에게도 보이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율리오는 바울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시돈에서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한 사람들 같습니다. 종교에 매여 있다고 세상이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직장에 가서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저는 교회 다녀서 못합니다. 야,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교회에 그렇게 매여 있냐? 그러나 그것이 매여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판단과 원수갚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과 위로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은 배 안에서 바울과 아리스토고와 누가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배가 출항하기 전에 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배에 올라타 순조롭게 다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구브로 해안가를 따라 구브로에 있는 해안가를 따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을 지나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이 무라라고 하는 이 시까지 순행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항해를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세상은 때론 이처럼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하루가 흘러갑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상태가 조금씩은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순조로운 항해와 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항해를 할 때는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뭔가 이벤트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순조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라시아에 도착한 이 무라라고 하는 시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지중해 바다를 횡단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파도의 그 저항을 덜 받는 더 큰 배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곡물을 싣고 와서 로마로 가기 위해 무라시에 정박하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탑니다. 이 당시 곡물을 운송하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배 역시 그 관할이 군인들의 관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리오는 그 곡물을 싣고 나르는 그 배에 죄인들을 호송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큰 배로 갈아탄 그들의 항해는 가이사랴에서 무라시까지 순항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왔던 그 여정과는 전혀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더디가 그레데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해줍니까? 항해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더 큰 배로 갈아탔지만
이 더 큰 배로 갈아타면 그래도 파도와 바람을 견딜 수 있겠다 생각하여 큰 배로 갈아탔지만 그 더 큰 배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 북서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합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또한 이직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들의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서기 59년 10월 5일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겨울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지중해 바다는요, 겨울이 다가오면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해를 못해요. 이들은 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최대 아마 11월 11일 그 정도까지는 항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비록 위험성이 있지만 항해는 가능합니다. 이 배는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고 조금 더 가다 보면 겨울이 다가올지 모르니 우리가 여기서 항해를 잠시 멈춥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 말처럼 자기가 전에도 3번이나 파선에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 파선의 위험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멈추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정박지에서 멈추고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나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의 일은 육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가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무려 35,000km의 그 많은 그 길이를 배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그런 경험은 있어도 그는 배를 운항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배를 타본 적은 있지만 배를 운전해 본 적은 없어요. 타본 것과 운전해 본 건 전혀 다릅니다. 그잖아요? 우리도 차를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차를 운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본 적은 있지만 운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에요. 세상에는 위기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있고 투자 자문사도 있습니다. 이직과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신체적인 안전을 도와주는 의사나 경찰, 소방서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상담사도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잘 대처하도록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 안에는 항해를 위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항해사와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운전하는 법을, 항해하는 법을 익히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는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가지 의사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비전문가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낫지 이웃집 아저씨에게 상담을 구하는 게 낫겠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항해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들은 미항에서 약 3-4시간 정도, 그들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약 3-4시간 정도로 더 가서 요 베닉스라고 하는, 요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더 가기로 합니다. 거기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혹 운항을 못할 상황이 되면 여기서 몰자. 겨울을 여기서 지내자. 아까 있었던 그곳보다는 겨울을 여기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니까. 여기에 시설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혹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운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다수의 결정이었고 전문가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되었으니 이걸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조금 더 나가봅니다.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를 대비하여 더 큰 배로 옮긴 그 배는 곡물을 운반하는 상선입니다. 비록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곡물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그 경제적 이익이에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곡물을 운송해야 더 많은 이익을 봅니다. 그들이 겨울 내내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만큼 유지비는 더 나가게 되고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 겨울이 이르기 전에 빨리 건너가는 것이 이 배의 이익이에요.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돈이 결부되면 그것처럼 사람을 속이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 전문가의 말에 속아 거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봅니다. 교육 전문가가 돈을 위해 시험 문제를 유출합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비리로 돈 때문에 자재를 빼먹고 설계도를 변경하면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현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로 마치 배에 타고 있던 첫 번째 부류와 같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 부류와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더 큰 절망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로 가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빨리 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두의 생명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혹 주를 믿는 사람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살아가야 될, 복음을 들어야 될 귀중한 생명이 아직 그 배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지혜라고 말하는 수많은 글과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전문가의 조언과 지혜의 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삶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강연이나 책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전문가의 말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에 비하면 무시해도 될 만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라고 자신이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그 세상 안에서 한 배에 올라타 같이 살아가지만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가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비록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것이 목숨을,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광풍에 휩쓸려 어딘지도 모를 섬에 정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도 위험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 생명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배 안 속에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배에 올라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환경 가운데 그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운행합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순풍 가운데 잘 흘러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 위험을 막고자 더 큰 배로 갈아타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 인생이라고 하는 물결을 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물결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위치가 다르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갈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빠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